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한 열 하루죠, 11일 동안 대항주 총회라고 호주 뉴질랜드 중심으로 장로교 총회가 있습니다.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서 5명의 목사님이 갔어요. 2명은 교수고 3명은 저처럼 목회자고, 그래서 이제 세미나 인도를 하고, 지난 주일날은 시드니 한 교회에서 비전 장로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민을 가도 한국 사람이잖아요. 예배를 마치고 나왔는데 연세 많으신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장로님이 그래요. 나는 1937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배가 물어보니까 제가 나이가 얼마입니다 이야기를 했죠. 그분이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호주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더라고요. 자녀들도 아주 잘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제가 석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목사님 설교를 샅샅이 다 들었다. 이게 어디 가든지 홈페이지가 잘 돼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제 설교를 어르신이 들었다는 게. 예배를 마치고 나왔어요. 또 두 번째로 우리 한국 사람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이 물어보잖아요. 두 번째는 뭐 물어보겠어요? 고향을 물어봅니다. 이게 한국의 정서예요. 외국 사람한테 이거 물어보면 안 되거든요. 어디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목사님 고향 옆 동네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어디냐니까 경상남도 함양 옆에 서상이라는 데가 있어요. 우리 선산도 있고 거기 삽니다. 너무 반가웠어요. 보면은 어디를 가나 한국 사람의 정서는 똑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주간, 열흘간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온라인으로. 우리 김태형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고 은혜 받고 그리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게 2022년도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막 번영을 하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은 여러분 추수감사 지킬 때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러나 세계 경제가 다 어렵잖아요. 어느 한 나라만이 아니고 전체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그 원인 중에 하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러시아가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 이게 세계 경제 침체의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본래 러시아는 에너지 강국이에요. 그래서 가스와 석유를 수출합니다. 유럽은 러시아가 가스와 이 석유를 수출하지 않으면 그냥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보면은요. 그런데만 전쟁 때문에 이런 갈등이 있죠. 여러분, 러시아는 정말 땅덩어리가 커요. 그런데 GDP는요, 의외로 우리 대한민국하고 국가 GDP가 비슷합니다. 우리는 땅덩어리만 작지만은 경제 구조는요, 대국이에요, 사실은요. 그 어마어마한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경제 GDP, 국가 GDP가 비슷해요. 어느 때는 러시아가 앞서고 어느 때는 또 우리나라가 앞서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단한 나라, 할렐루야. 네, 감사하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그 옆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세계의 곡창지대입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곳간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밀과 옥수수, 해바라기, 그 다음에 닭고기, 달걀, 이것은요 세계 모든 나라 공급합니다. 여기서 수출을 안 하면은 그냥 타격을 받아요. 여러분, 중국 같은 데도 땅덩어리가 크잖아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곡식을 공급하지 아니하면 타격을 받습니다. 자, 이런 나라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니까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나요? 양식을 구하기가 어렵죠. 재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2번에 걸쳐서 구호금을 전달했어요. 하나는 적집사자를 통해서 전하고 한 번은 김병범 선교사를 통해서 전달했어요. 우리 김병범 선교사는 우크라이나 선교사인데 사진을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꾸러미 만들어서 어려운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달해주는 그러한 사랑의 전달을 했습니다. 자, 교회가 교회의 역할, 기능을 어떤 상황이든지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쟁으로 인하여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되니까. 그런데 화폐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꽤 어렵죠, 보면은요.
자, 이것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다고 봐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사야 28장을 선택했어요. 자, 전체를 다 설교해야 되는데 그냥 본문만 좀 읽고 전체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용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동시에 뭘 이야기하느냐? 남과 북 이스라엘의 문제, 그게 뭐냐?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늘 봅니다. 죄를 징벌하신 하나님, 속성 자체가 사랑이지만 공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징벌해요. 그를 정결케 합니다. 거룩의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죄의 껍질을 벗긴다, 이런 표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가 땅콩의 껍질을 벗기듯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의 껍질을 벗기시는 하나님, 그런 다음에 알곡과 같은 의인들을 남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단이 참 힘들어요. 심판이 버겁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단과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정결하게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28장 1절로 13절을 보면은 이 북쪽 이스라엘의 어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풍성함의 복을 받았다. 그런데 이들이 타락해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어요. 이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하나의 비유로 설명을 한데, 여러분 1절을 잘 보면 면류관 이런 말이 나와요. 물론 이제 문장 속에 형용사가 하나 있습니다.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굉장하잖아요. 면류관의 복. 그런데 그 앞에 형용사가 하나 붙었어요. 면류관. 그 뒤에 화 있을진저, 이런 말이 나와요.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면류관 같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잘 보면은 기름진 골짜기와 영화, 그 다음에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이게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겁니다. 먹기에 탐스러운 무화과 열매 그림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복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 풍성한 복을 주셨다, 이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류관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 그걸 관리했느냐? 관리를 못해요. 곁길로 갑니다. 그만 타락하고 말아요. 자, 이사야 28장 1절을 보면은 에브라임이 나오는데,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북쪽 이스라엘 이렇게도 나오는데 에브라임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 요셉은 정말 많은 복을 받아요. 아마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경제적인 축복은 이 사람만큼 받은 사람이 유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보면은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런 표현이 재미있어요. 나무가 어디 있어요? 샘 곁에. 가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입니다. 요셉은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풍성함의 복을 받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주변 나라에게 양식을 공급해 줄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귀한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먹거리를 자기가 책임지면 됩니다,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가정을 책임지고 한 가문을 책임져요. 어떤 사람은 요셉처럼 넘치는 복을 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풍요를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역대상 5장 2절을 보면은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 말씀은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중간에 있지만은 포로기한 백성들에게 주는 귀감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해요. 요셉은 장자의 복과 경제적인 복을 받았다, 그런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장자의 복 그러면 두 몫의 복을 받았다, 많은 복을 받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자, 보세요.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자, 야곱이 에브라임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으죠.
므낫세 머리 위에 왼손을 얹으니까 아버지 요셉이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안 됩니다. 요놈이 큰아들이고 요놈은 작은 놈입니다. 나도 안다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어라. 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어요. 12지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신한 레위 지파가 쏙 빠져나오니까 누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은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들이 받을 복을 조카들이 다 받았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들과 어깨를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이 받은 복입니다. 넘치는 풍요의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북쪽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 하면은 북쪽을 대표하는 지파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씀한 에브라임은 사람 이름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 그 자체.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명사로도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하면은 문장 속에 이게 사람이냐 북쪽 이스라엘 의미하는가 우리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이들이 받은 복이 면류관과 화려한 꽃과 같은 복입니다. 여름철에 무화과 같은 복을 누렸습니다.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이 받은 복을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우리 아들과 딸이 사이와 며느리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관리를 못해. 장사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적자야. 왜요?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경영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풍요를 누릴 때 하나님의 은총과 감사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만 망각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걱정이 나와요. 자, 이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2세대 백성들, 요단강 건너갈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의인화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요. 원래 하나님은 걱정을 안 해요. 전능자가 무슨 걱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들이 배가 부르고 좋은 집에 살며 재산이 풍성할 때 마음이 교만하면 어떨까? 교만해질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살며 재산이 풍성할 때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면 오만해지면 어떨까? 이걸 걱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교만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심각한 겁니다. 그저 단순히 잘난 채 자랑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심을 망각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 실력으로 부자 되었다, 풍요를 누린다. 그걸 일컬어 교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오만방자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어요. 정말 가난했어요. 1950년대 60년대 보면은요 기가 막혔어요. 그 통계를 보면은.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흘러가서 지금은 이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잘 살잖아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보면은요. 여러분 이제 세계 여행을 참 많이 합니다. 코로나 여행, 코로나 때문에 좀 중단되었지만 우리 교인들도 옛날에는 동남아로 갔어요. 근데 지금 어디 갑니까 하면은요 전부 다 유럽이에요. 어디 갑니까 하면 미국입니다 보면. 여러분 초창기에 우리가 여행을 다니면은 외국 사람이 물어봐요. 저를 보고 중국에서 왔어요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일본에서 왔어요? 그러면 세 번째 물어봐야죠. 어디에서 왔어요? 안 물어봐요. 그런데 지금은 물어봅니다. 한국 사람이지 않은가 봐요. 한국에서 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구 압니까? 연예인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들은 알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한국말을 알아요. 아니 어디서 배웠어요? 보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영어 몇 년 배웠어요? 근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고민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한국어 선생님한테 한국어를 배운 게 아니에요. 인터넷을 통해서 배웠어요. 연속극을 들으면서 배웠어요.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3명의 목사님이 동유럽을 갔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 보스니아를 넘어가는데 넘어가다 보니까 새벽 1시에 넘어가요. 그 산골짜기로 해서 국경선을 넘어가면 무섭죠. 자, 앞에 국경선 경비초소가 있어요. 여기 국경선 경비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세 가정의 목사님이 탔어요. 전부 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선후배입니다. 제가 제일 선배예요. 그런데 국적은 다 달라. 한국 사람인데 한 사람이 영국 시민권자고 한 사람은 미국 시민권자예요. 여기 김 목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입니다. 운전하는 후배가 그래요. 자, 목사님들 여권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여권을 순번대로 놓으세요 그래요. 맨 위에 영국 걸 놓고 두 번째 대한민국 걸 놓고 세 번째 미국 것을 놓으세요. 야, 왜 이렇게 놓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미국을 싫어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거 보면 대부분 패스. 혹시 믿업지 못하면 그 다음 거 대한민국 보면 패스. 미국 건 아예 안 본다는 거야. 보면은요. 잘 가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밤중에 기분 참 좋았어요. 왜요? 1등은 아니지만 대한민국 여권이 2등이었기 때문에. 이제 보스니아에서 몬테네그로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국경선을 넘어가는데요. 얼마나 시골인지 국경을 알려주는 막대기가 하나 있었어요. 경비초소가 그걸 하는데 이렇게 올려주면 가는 거예요. 국경선이고. 그런데 한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박지성 알아요? 그래서 알지요. 박지성 굿 한국에서 왔다니까 볼 것도 없이 가래요. 너무 기분 좋아갖고 가방에 있는 먹거리 다 줬어요. 보면은 이게 한국이에요. 그런데 가끔 가다 봅니다. 국경선에 한 그룹이 붙잡혀 있어요.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가는 곳마다 잡혀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그걸 느꼈어요. 야, 이게 대단하다. 대한민국이요. 그냥 통과해요. 이게 뭘까요? 국력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잘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문제는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의 비극이에요. 비극. 1절을 다시 봅니다. 에브라임은 면류관 영화로움의 복을 받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만 술 취한 면류관이 되고 면류관이 술이 취했다는 거예요. 쇠잔에 가는 꽃입니다. 시들어져 가고 있어요. 4절을 보세요.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와 같은 탐스러운 에브라임인데 아수르 제국에 잡혀 먹힐 것을 심판하고 아수르 제국한테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망한다는 겁니다. 비극이잖아요. 보면은. 왜 이런 멸망을 예고한 줄 아세요? 7절로부터 8절을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거예요.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백성들이 동반 타락합니다. 함께 타락하는 거예요. 포도주로 말미암아 역걸음을 칩니다.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립니다. 환상을 보긴 본데 잘못 해석해 풀어요. 재판할 때 실수를 남발합니다. 법대로 율법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로 정리하면 문장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본문 9절로 13절을 보면은 선지자들에 대한 빈정거림, 비아냥거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잘 아니까 우리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빈정거리기를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저 애들한테나 말하라. 우리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경계와 교훈을 무시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의 복을 줬어요. 상쾌함의 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어느 순간부터 어디로 갑니까?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합니다. 곁길로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의 침공을 받고 멸망합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살만 에셀 왕 때 사마리아 성읍을 3년간 포위해요. 자, 이 당시 제국들의 전술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읍을 포위해요. 먹거리 못 들어가게 합니다. 사람들을 굶어 죽이는 거예요. 고사작전이죠. 아수르 제국도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의 근거에서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술 취한 나라가 되었어요. 방탕하게 살다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부자 되고 몰락한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부자 되고 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부에 대한 윤리성, 책임성이 아주 선명합니다. 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그 선물을 받은 우리에게 감사만 하면 됩니다. 한 가지 윤리성, 도덕성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눔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요, 같은 산상교훈이지만은 저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부요함을 가지고 자기만 위로받고 자기만 만족을 누리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좀 나누라는 거예요. 서로 좀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 만족, 자기 위로, 그런 쪽으로 사용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떤 윤리성, 도덕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의 교만함 못지않게 남쪽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오만했어요. 14절입니다. 오만한 자여, 너희를 다스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랬더니 남유다가 반응을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좀 겸손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오만하냐면은 15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고 수월과 맹약했습니다. 사망과 언약을 하고 수월과 죽음과 음부와 맹약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과 군사 동맹을 맺었으니까 안전하니까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이에요. 우리 안 죽어요. 어떤 재난이 와도 안전하다고는 오만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존해야 되는데 제국을 의존합니다. 군사력을 의존합니다. 사람을 의존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바보 같은 자여, 이렇게 말해요. 이게 바로 남쪽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이어서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파종하는 것과 타작하는 방법에 대한 지혜.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요? 우리는 다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옛날에. 여러분, 24절입니다. 땅을 개간하며 그 다음에 밭을 가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자, 파종할 사람이 땅을 갈기만 하고 고르기만 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밭을 평평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씨앗을 뿌리라는 거예요. 자, 소해향을 뿌려라, 대해향을 뿌려라. 이게 무슨 씨인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나라 씨로 다 바꿔도 돼요. 배추 씨를 뿌려라, 상추 씨를 뿌려라,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이게 히브리어가 뭐고 이건 뭐다, 뭐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소맥을 줄줄이 심고 밀을 갖다가 줄줄이 심고 대맥 보리는 정한 곳에 심어라. 그 다음에 기리는 바깥에 심어라. 여러분, 이것도 우리나라 환경으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농사 져봤잖아요. 얼마 안 되는 논이었지만은 여러분, 모내기하고 논둑에다가 뭐 심었어요? 콩 심었잖아요. 몇 알씩 넣었어요? 저는 3알 넣었어요. 2알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꼭 해가지고 넣었어요. 땅을 노리지 않았다. 이게 우리 형편이었어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크기에 따라서 뿌리는 방법이 달라요. 타작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27절을 잘 보시면 타작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소해양은 절대 도리깨로 타락하지 않아요. 작은 막대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참깨와 들깨를 추수할 때는 바닥에다가 멍석을 깔고 그 위에다 뭔가 천을 갖다 또 깔아요. 작으니까. 그리고 작대기로 세게 때려요? 천천히 때려요? 천천히 때립니다. 왜요? 어디로 날아가 버리니까. 여러분, 대해양은 작대기가 아니라 막대기로 떨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콩타작할 때 도리깨질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곡식은 작대기나 막대기 대신에 수레바퀴를 굴려서 타작합니다. 말굽으로 밟게도 곡식이 깨지지 않는다. 이 세 번째는 저는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이런 추수가 있는 것 같아요. 타작의 기본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하나님의 경영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곡식의 크기와 강도에 따라서 타작 방법을 달리하는 지혜를 가져라, 경영을 가져라. 이사야 23장이 타작이 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곡식을 타작할 때 작대기나 막대기나 도리깨질을 합니다. 수레바퀴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말굽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통틀어서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이에요. 죄를 징벌하는 거예요. 언약 백성일지라도 죄만큼은 징벌한다는 거예요. 징벌을 통해서 껍질을 벗겨내. 그게 뭔 껍질인 줄 아세요? 죄악의 껍질을 벗겨낸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러면은 죄악의 껍질을 벗길 때는 아프죠. 그러나 이런 연단, 이런 시련을 통해서 드디어 결과가 나와요. 알곡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남은 자 백성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무조건 죽이는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프지만은 그 속에 회복이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기능이 있습니다. 타작이라는 때림을 통해서, 징벌을 통해서 껍질을 다 벗겨내요. 쭉정이를 다 던져버립니다. 그 후에 비로소 남는 건 알곡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내 백성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백성을 남기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타작하는 방법이 주는 교훈은 결국은 뭐냐? 2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경영을 말씀하는데, 자, 성도님들, 우리 29절 한번 큰 소리 읽어보고 여기에서 우리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하다? 기묘하다.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는 또 무엇하다? 광대하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칭 중에 하나가 기묘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영을 일컬어 기묘하며 하나님의 지혜는 광대하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기묘를 갖다가 아주 쉽게 번역하는 원더풀 그려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경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은. 하나님의 지혜는 그레이트, 광대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경영의 방법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아, 하나님의 뜻과 의를 따라 경영을 하라. 하나님을 의존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하면 면류관이 있고 풍요해요. 복을 이야기합니다. 알곡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경영을 신뢰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경영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김 목사는 목회자니까, 자, 목회를 경영 차원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목회할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설교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경영이 있잖아요. 물어봐라. 금요일날 저녁에 심야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갔습니다. 저는 원래 설교를 오래전에 준비를 해요. 묵상을 하고 원고를 수정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이미 설교는 우리 신 목사한테 넘어가고 원고가 이제 인쇄소로 가는데 새벽 1시, 2시, 3시까지 막 테이프를 치면서 바꿨어요. 하나님 좀 바꾸고 싶습니다, 이것을. 그리고 새벽 3시에 시간도 보지 않고 신 목사한테 보냈어요. 미안하죠. 그래서 신 목사 미안하다 하고 그 늦은 새벽에 보냈습니다. 왜요? 원고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목회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설교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잘 다듬어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안 주면 바꾸라는 사인으로 저는 봐요.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합니까? 연말 되면은 이제 2024년도 목회 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목사님, 내년에는 어떻게 할까요? 설교는 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한 질문을 하니까 제 마음에 와요. 어제 교육자 회의 때 제가 이미 성경 담당 목사님한테 이야기했어요. 내년에 교리반 공부는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저한테 없어요. 그래서 9여전도에 8여전도에 7여전도에 6여전도 여기까지, 남자는 5, 4까지, 나머지는 알아서 하시라고. 왜요? 담임 목사로서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재미있게 바르게 가르쳐야 되겠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견고한 신앙을 세워야겠다. 신앙인을 세워야겠다. 이건 내가 해야겠다. 자, 여기 장로님과 권사님들, 시무집사님들, 저하고 말씀을 공부한 사람 안 와도 돼요. 아니, 난 더 배우고 싶으면 오십시오. 그래서 1기, 2기, 3기 나눠서 말씀의 기본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환난과 어떤 재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도로 만들고 싶은데, 저는 코로나 환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이 흔들렸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저를 자학했어요. 하나님, 내가 혹시 실패자 아닙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게 내 책임 아닙니까? 이런 갈등.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도 집안을 경영하고 회사를 경영하고 뭘 할 때 먼저 최고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현실, 우리의 현실은 인플레이션 환경이에요. 자, 우리가 구할 게 뭘까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지혜.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는 긍정이 있어요. 자, 긍정이 뭘까요? 재물은 우리의 꿈을 실현케 합니다. 자, 우리가 쉴 수 있는 집의 공간을 넓힐 수도 있어요. 사무실을 넓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는 편리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돈의 여유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재물의 부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전 연예인, 이 사람을 몰라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까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 박수홍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착하게 생겼다, 이미지가. 그래,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연예인들 일부는요, 돈을 정말 많이 법니다. 회당 얼마씩 고액을 받아요. 돈을 많이 모았어요. 본인이 관리를 못하니까 형님한테 다 맡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놈의 형님이 다 갖다 써버린 거예요. 형님 돈 줘요. 그러니까 없는 거야. 내놔 하니까 안 내놔. 어떻게 해요? 고소했어요. 구속당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박수홍을 때려요. 아들은 병원에 입원합니다. 난리 났습니다. 비극이죠. 보면은요, 부자되고 집안이 몰락한 사람이 이 집만이겠어요?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몰락이 뭡니까? 윤리성이 파괴됐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재물이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무지무진장하게 많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관리 못하면 경영, 운영 잘못하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도 그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부자되고 탈선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아수르 제국한테 결국은 무너졌다는 거예요. 비참해졌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경영과 지혜를 배우라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환경에 우리가 신뢰할 분은 누구냐는 거예요. 경영자 하나님, 관리자 하나님, 원더풀하신 하나님, 그레이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좀 물어보라는 거예요. 의존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오만함, 교만함, 하나님께서 별로 안 좋아해요. 아주 위험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경영을 배우고 하나님의 경영을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는 그 기도 자체가 겸손이에요. 저는 그걸 경외심이라고 보고 싶어요.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경외심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는 뽕나무 키우는 농사꾼이었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농사꾼이 돼가지고 무슨 예언을 하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렇게 말하는, 그래, 난 농사꾼이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를 불러서 예언자로 세웠어. 당당하잖아요. 이때 말합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나를 찾아라, 하나님을 찾아라, 그리하면 살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경과 여건은 각자 다 달라요.
여러분, 사람한테 가도 별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한 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략을 물어보고 응답을 받는 우리 교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은 1950년대 6.25를 경험했어요. 60년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먹지도 못하고 참 어렵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 붙잡아 주시고 부흥케 하시고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가 무시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국에서 왔습니까? 물어봅니다. 대접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 풍요를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이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에게 전술과 전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을 드려오니 흠양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